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소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우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세례 요한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누가는 그때에 먼저 역사적 사실을 말을 합니다. 가이사 아그수도가 로마 제국 전체 호족 조사를 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로 본래는 유리우스 카이사르 혹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불리는 로마가 제국으로 바뀌는 그 기틀을 놓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카이사르는 황제에 오르고자 했으나 그리고 암살당하고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이고 그리고 아구스도는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부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인구 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안성 맞춤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는 점입니다. 이는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말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나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이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그 천주교는 마리아가 예수님 출생 이후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주장과는 달리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이 더 태어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탄생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보고 두 번째는 구유입니다. 강보는 아기용 작은 이불로서 아기 예수님은 이불에 쌓여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유는 짐승들의 여물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숙소가 아닌 축사에서 밤을 보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강보와 구유는 예수님이 탄생이 얼마나 낮고 비천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강보와 구유가 표적이 됨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탄생이 얼마나 낮추신 겸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은 밤중에 베들레헴 어느 들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추며 천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목자를 향해서 천사들은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소한 그 즐거움을 주는 여러 종류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말하는 이 소식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기쁨을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큰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크리스마스의 그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탄생은 믿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반응은 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그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15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18절을 보면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와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자들과는 대조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19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이 소식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나라는 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합니다. 전해들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본문의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놀라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처럼 그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되새기며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되새기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큰 기쁜 소식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이 소식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늘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기쁜 소식을
내 이웃에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위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